하나님 좋으셨습니까? 예. 네, 새벽부터 일찍 이렇게 나오셔서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찬양 지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장님은 정말 제가 여기 일한 지가 5년째인데 거의 빠지신 걸 못 봤어요. 저희들도 빠질 때가 많은데 정말 저 어르신이 그냥 빠지고 95세가 되셨는데 한 번도 안 빠지신다는 건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동 8번째가 차례가 이제 또 됐어요. 그래서 교재 제3부 성령 침례와 전도, 성령과의 전도에 대한 파트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인데요. 우리가 이 전도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우리 정 집사님 지금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평생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죠.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아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이 말씀을 새롭게 들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각성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또 그 진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씀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은 성령 침례와 전도의 제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능력 아래 완성된 복음사역. 복음사역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 성령의 능력 아래 복음사역이 완성된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꿈에도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죠? 아멘. 이 재림을 위한 이 기본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떻게 해야만 이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될 때 비로소 재림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와요. 언제야 끝이 와요? 여기 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끝이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온 세상에 전파 천국 복음이 되어야만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그날을 위한 위대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성경에는 이미 약속이 되었어요. 여기 요엘서의 구약성경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두 번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있겠다고 요엘 선지자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차례의 전도 폭발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는데 첫 번째 오는 것은 이른비 성령의 역사라고 했어요. 이거는 언제 내리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업이 마쳐지고 초림 시에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그때에 바로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이른비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는 늦은비 성령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른비 성령은 이 씨앗이 발아하는 데 필요한 성령이고요. 늦은비는 이미 이 열매가 다 맺혔지만 그것이 완전히 성숙하게 익어가지고 창고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늦은비 성령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일입니다. 재림 전에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천국 복음 사업을 마무리 짓는 데 필요한 것이 늦은 비 성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전도 폭발을 성경에서는 약속을 했어요. 이 역사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두 번의 성령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가 오순절 때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있은 후에 설교를 하면서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은 요엘의 약속에 지금 성취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원할 것이요. 바로 오순절날의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약속된 이른비 성령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라고 불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내용이 바로 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건 빨리 가서 전도하라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전도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데 방점이 있어요.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하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알 바 아니라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 오시는 거? 예수님 알 바 아니라는데 왜 직국게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관심 가질 건 뭐예요? 이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성령 바꾸려면 알 바 아닌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증인이 되도록 하라. 증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주님의 재림의 날짜, 주님 재림 날짜가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 우리는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시기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시기타라고 해요. 언제쯤 오실 건가?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노아의 때가 언제냐? 맨날 그거나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이른비 성령의 이 역사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침례의 결과로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지금 3,000명도 대단한데 인구가 70억 개
하루에 3,000명 받는 것도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 전체가 3,000명 하루에 못 줍니다. 2,000명을 넘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때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받았죠. 이거는 대단한 일이죠. 예. 이렇게 성령의 침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할 때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침례를 구하고 그걸 간절히 구하고 경험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접근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사역은 비로소 완성이 된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웃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법에 의해 완성되지 않습니다.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 성령 충만한 신자들, 즉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킨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안에 사시도록 승인하는 자,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내어놓은 자,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업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변화된 사람, 즉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은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안에 사시도록 승인한 자,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굴복한 자를 통해서 이 사업은 맞춰진다, 완성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침례를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너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사실 주님께서 맞추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주님의 사업은 전도 전문가들이나 이 TV나 라디오 이런 매스컴들을 통해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사업이 맞춰지고 완성이 된다. 아멘? 아멘.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거를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시 두 번째 전도 폭발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언된 두 번째 전도 폭발도 똑같아요.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첫 번째 전도 폭발 때처럼 준비할 때, 그런 방법으로 준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을 비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준비될 때 일어납니다. 늦은비 성령의 역사도 이른비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준비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시에 예수님의 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구원의 대상이 된 사람은 누군가? 바로 두 번째 전도 폭발의 한 역할을 맡은 자가 될 것입니다. 전도 폭발과 성령 역사와 나는 무관하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역사적 사건에 무관한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침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른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성경 그 개혁 조금 말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역을 제가 좀 해놨어요. 우선 개혁 성경이죠. 제가 오래된 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이름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전혀 기도하는 데 있었다.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을 개역개정에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떤 게 더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이 말하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네, 두 번째가 좀 강한 것 같죠? 네. 근데 여기 공동 번역에는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네, 비슷하죠? 예. 이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같은 말은 이렇게 번역이 많아.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이게 또 틀려요.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건데 이렇게 다 틀리게 나와요. 예. 근데 하여간 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이름이 성령을 받는 사람의 관심은 아주 전적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한 직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마가의 다락방을 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쓴 일을 그때 한 거예요. 전혀. 그 금식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때 그 광경을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어떤 약속?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기다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리라. 그 기도라는 게 이게 포함이 돼요. 자복과 회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이제서 깨닫는 겁니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들의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사람들을 만나기 적합하도록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전혀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전에는 다 라이벌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한 자리면 내가 누가 높은 자리에 가는 그게 관심이었는데 그래서 다 라이벌인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아주 절친해졌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회개했어요. 높고 작은 거에 대해서.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며칠간의 기도에 그들의 핵심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라. 거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면 다 회개하고 그들은 새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합당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 바로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되매 드디어 천장이 흔들리고 불이 혀같이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있더니 하면서 그들이 뜨거워져가지고 밖으로 더 이상 이제 문을 딱 잠궈놨었는데 그 문을 풀고 밖으로 나가서 성전에 모여있는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죠. 바로 이런 경험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남은 우리에게 또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의 관심은 바로 그 성령을 달라하는 것, 그 밖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른비 성령의 역사의 과정을 또 공부를 하면서 주님의 이 재림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마땅히 성령을 받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재림을 맞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의 재림을 기쁘게 맞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 이 병원에 기거하는 모든 주의 종들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